오늘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더 사랑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결말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죠.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말한 사랑은 뭐죠?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소원을 그 뜻을 이루어주는 대상,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이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이기적인 욕망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과 내 기름, 내 술들을 나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죠. 그래서 가시와 담을 쌓아 막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준 거야.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 섬기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재물과 유익을 주는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힘센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하고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나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렇게 잘 살아. 힘도 강하고. 그러니 우리도 그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그 강한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상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죠. 자신의 욕망과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슬픈 일이죠.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교만한 사람이겠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혹은 다른 신과 우상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절하고 빌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이단에 빠져버리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재물을 신으로 섬기죠.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돈,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게 다 신이잖아요. 거기에 굴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공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우상이에요. 교만과 우상은 그 본질이 같아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면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교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했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이 호세아 시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만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시작한다고 해도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과 부와 명예가 주어지면 대부분 교만하죠. 교만해져요.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재물과 명예, 쾌락 이런 걸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이죠. 그렇습니다.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 성경은 진리니까요. 진리,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에 순수하고 지혜롭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아주 순수하고 좋았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재물이 늘어나고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대부분 다 부패하고 타락하죠.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제 뭐 GDP가 뭐 3만 불,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과거에 유럽 또 미국이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될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 말씀 하시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와는 다르죠.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말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지 마라. 모든 재물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부패하고 타락하자.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교훈이에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진리죠. 과거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나 같죠. 이 시대가 더 악하죠. 세속적인 유혹이 너무 강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능력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 아닙니까? 엄청난 문화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주어지고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나이다. 그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이죠. 청종하게 되면 듣고 잘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조건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순종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까요, 과연? 아니요.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돼. 인간의 능력 혹은 무슨 인맥을 자랑하고 말이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다 교만한 자거나 우상숭배자죠. 그렇지 않나요? 본질을 잘 보자고요,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같이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교회 다녀, 교회 등록했어, 우리 부모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자신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겠죠. 조건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하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죠. 그럴 때 주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하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이해도 못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혹은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게 복입니까? 에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보다 재물에 두고 있잖아요. 가짜죠. 그럼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걸 뭘 드리지 말라 뭐 율법이니 아니니 따지고 있습니까? 본질은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깝습니까?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까워요. 나는 10분의 9를 내가 쓰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요. 왜 자신을 속입니까?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사치하고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결과가 곡식, 내 곡식이라고 말씀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버리겠다고.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빼앗을 것이고 절망이네요.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우상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준 것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깨우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내 곡식을 그랬잖아요. 곡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그럼 자기 것이라는 거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눈 감았다 뜨는 겁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히. 내 곡식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 곡식을 추수 때 도로 찾아가 버리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곡식, 추수 때. 곡식을 심을 때도 중요하지만 추수할 때 빼앗겨버리면 허망하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 버리신대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맛이 들 시기에 빼앗아가 버리시고. 여기 중요한 걸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소유, 아까 우리가 선행절에서 봤죠. 내 곡식, 내 포도주.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게 네 건지 한번 볼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실 거라고. 또 우상들이 줬대. 허망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것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빼앗아 버리신다. 그러니까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 계속되는 그 폐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악을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것을 다 걷어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계속 참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같은 시대에 말이죠.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방법, 기근이죠. 흉년.
기근이에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뭐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린다든지 기근이 찾아와서 말이죠. 계속 기근이 일어나면 거둘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이죠. 모든 것을 추수하여 풍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뭐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로 무섭죠. 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도구죠. 싹 다 가져가요. 생명을 가져가면 끝이죠. 뭐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와 형벌을 내리신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여긴다?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죠? 자기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빼앗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돼.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까? 이런 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빼앗아 가시겠다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빼앗아 간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이 줬대.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참.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가진 거 없고 배운 게 없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 이런 자식들 종종 있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유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무시해, 멸시하고. 그런 자녀가 복을 받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내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자식이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난 가진 게 없어. 가난해서, 부모가 가난해서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이죠. 맨날 원망 불평하는 자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겨. 그렇지 않겠어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래 참죠.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세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계속 마음에 품고 살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자녀들을 키우고 말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 양털과 삼도 다 빼앗아 갈 거다.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의복 있잖아요. 의복까지도 빼앗아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가난하고 절대적인 빈곤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옷까지도 입을 것이 없다. 이건 뭐 심각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이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죠.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11조 봉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재물에 대한 소유가 나냐 하나님이냐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건 사명이라고 그랬죠. 나누라는 사명이 나누라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험한 요소예요. 위험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교만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10절에 이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 줄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와 그의 신들을 섬기면서 말이죠. 그들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멸망당하죠. 아수르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몰라, 이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같이 섬기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했네.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요? 재물 때문에 결국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끝났다?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버리신 자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겠죠.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잖아요.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세요. 힘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10집 하나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이키질 못하네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우상이네. 아수르, 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소유가 우상들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얻어졌다? 이건 교만과 우상입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다 빼앗아 갈게.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그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 참 견딜 수 없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세요. 또 참으시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 준 것이고 우린 청직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겸손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